배터리가 유선으로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받는 말씀은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전도자 바울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각자 돌아보면 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를 지금은 사임한 상태여서 매 주일과 주중에 다른 교회로 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이렇게 본다,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교회 섬기던 것과 같은 영적 흐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매번 다른 교회를 가는데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교회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삶도 갑자기 큰 변화를 맞게 됐고 또 우리 전도운동도 우리 교회도 큰 변화 속에 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선명해지냐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저에게 점점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 우리의 유일한 망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분과 교통하고 말씀을 받고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인도받아가는 우리의 여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망대입니까? 바라보라고요. 바라보라고 망대죠. 망대를 왜 세웠습니까? 지키라고요. 바라볼 때 나를 지키고 현장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왜 망대를 바라봅니까? 망대가 신호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명령을 받으라고. 하나님 사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고 그거 보면서 이게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망대는 뭐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에도 혹시 사무엘상 7장 찾아보시면 그 밑에 난하주가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미스바의 뜻이 무엇이냐? 미스바의 뜻이 망대입니다. 망대 바라보고 모이라는 거죠. 그 미스바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기도 했고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도 했고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승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스바의 핵심은 사무엘상 7장 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우리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날마다 이 주일마다 예배하는 시간이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망대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인생의 여정이 본론이죠.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께는 기준이구나. 세상은 사람은 다른 기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방향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미 예강교회를 오면서 구미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미를 통해 우리는 237을 항상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까지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같이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본론 인생 살면 우리 인생에 결론이 남겠죠. 그게 이정표입니다. 목적지와 이정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주에서 이 구미까지 올 때 목적지는 구미였습니다. 오는 동안 많은 이정표를 보면서 따라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정표를 확실히 볼 수 있습니까? 목적지가 확실해야 이정표도 제대로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사는 동안 예배하고 전도 선교하고 우리 생이 닿으면 천국에 가고 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죠. 그러면 그 내 인생의 결론으로 남는 이정표. 이정표 사실 왜 남깁니까? 그 같은 목적지를 가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라고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정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정표는 무엇이냐? 교회와 제자입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망대 대신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식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 누리는 것이죠. 그 보혈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고 지금도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은혜 받고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 여정이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이정표를 보고 교회와 제자라는 이정표가 우리 삶에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받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렘넌트들과 또 이 교회의 미래 속에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남은 자, 지도자, 주권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소원을 놓쳤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그때 하나님이 남은 자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당시에는 핍박자 사울이었죠.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지도자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말씀 받지만 렘넌트 뒤에 있는 그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기도하고 배경이 되어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보다 먼저 그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을 먼저 발견하고서 전달해 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세 번째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진짜 주인은 남은 자 그리고 지도자, 그 모든 이가 합력해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자 바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또 양육하는 후대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는 눈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 교회와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울 자체가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 상황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제자들은 그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딱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움 때문에 멈춰 있었던 것도 아니죠. 자기들의 한계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고 집사님들은 일했다, 이게 아니죠. 같은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그 7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예루살렘 온 유대,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사역이 멈춰져 있는데 그 다음 성취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냐면 이 7 집사님들을 통해 성취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집사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 남북이 갈라지고, 이 남쪽 유다는 계속 믿음을 지켰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믿음도 놓치고 나중에 혼혈이 돼서 우상숭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받은 거예요. 복음을, 왜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이 대단한 의미 있는 것이냐, 단순히 외국에 가서 외국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받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거죠. 사도행전 7장에도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자리에 사실상 그걸 주도하고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느라 때 이때 말하는 그는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이상 절대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심이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했다.
그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 전하다가 죽임당하고요. 교회 성도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남기셨느냐? 그럴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 오히려 반대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 보면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 와서 후대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각자 생각할 때 내 후대가 이런 절대 불가능 속에 있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큰 피라미드에 이렇게 파다 보니까 아주 고문서가 나왔어요. 옛날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피라미드였기 때문에 이 문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같이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했어요. 그 뜻이 뭐였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 참 버릇이 없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와 세대 사이는 이해할 수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들은 특별히 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났을 변화를 우리 후대들은 불과 10년 안에 혹은 1, 2년 안에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저희는 책으로 공부하고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중학교쯤 됐을 때 책으로 공부하고 컴퓨터로 놀았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막 책으로 공부하다가 영상 매체를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 보고 공부해라죠. 책 보고 공부해라. 근데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상기기로 공부하고 영상기기로 놉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30년 전, 40년 전 경험을 가지고 책 보고 공부해라,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랩런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는 좀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주에서 지금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05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절대 가능한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 되실 때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가 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 지식으로 말씀 알 수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오늘 오전에도 말씀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지식은 죽어버렸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뭘 하고 말고 하는 건 종교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하나님 그냥 꺼내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교회의 뜻이 뭡니까? 옮겨진 자입니다. 옮겨진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9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 바울을 지도자 아나니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지도자 아나니아는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 9장 10절에 보시면요, 상반부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한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한 지역 24, 한 현장 24, 한 영혼 24하게 세우신 거죠. 이번에 세계 선교대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하시느냐? 선교사가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게 두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한 장소 24, 한 국가 24. 그런 선교사들 세워질 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한 지역 24는요, 바울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눈을 멀고 쉽게 말해서 고꾸라짐을 당했을 때 처음 만난 전도자가 이 아나니아였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한 지역 24, 한 현장 24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자발적 선교가 시작되는 그 대목이지요. 그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5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5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인데 주류는 아니었어요. 그럼 주류는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의 주류, 예루살렘 교회와 12사도였죠. 그런데 그 주류들은 자기 한계에 막혀서 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지만 우리도 이 율법 속에서 모든 것을 갖춰가야 돼 라고 믿는 그 한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바나바는 이 당시에 사도행전 13장의 첫 선교를 들어가는 구브로 섬 출신의 비주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서 니게르는 흑인이지요. 노예.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아마 시몬과 루기오 둘 다 구레네 출신의 니게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신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시몬이
그 사람이거나 그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다 어떻습니까? 예. 여기 구레네는 어디 있냐면요. 지중해 바로 밑에 아프리카 제일 위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성경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단순히 이 헤롯 왕의 유모의 자식인가 혹은 뭐 배다른 형제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주류죠. 예.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비주류 정도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 사람 비주류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섯 사람은 전부 현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의 사람들.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잘 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현장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속에 이 시몬과 루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은 바울은 그 후로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지역 24, 그 현장 24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죠. 빌립보 가서는 루디아를, 데살로니가 가서는 야손을,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가 부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기도 24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메섹에 깃발 꽂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늘 기도하고 있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셨다. 물론 이 아나니아도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죠. 이 사람도 한계가 있고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도 하죠. 그게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스데반 집사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불신앙과 한계와 편견이 깨졌습니다. 언제 깨졌습니까? 우리 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보면 재밌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에서부터 차례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 임금들.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신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 왜냐하면 그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그 한계가 너무 두꺼운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나니아의 편견이 언제 깨졌느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보다 먼저 미리 아나니아가 봤을 때 그 불신앙,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가족들, 영혼들, 후대들, 자녀들, 교회의 미래들, 그들을 향한 언약과 비전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현장에 설 때 먼저 보고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응답이면서 특권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남은 자가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주어가 누굽니까? 아나니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왔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비슷한 대목이 사실은 요셉의 고백에 다 있죠. 바로왕이 꿈을 물었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겁내고 있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여정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 대한 주권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부활절 해서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부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주권을 그 부활하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도 설교했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지 않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니까요. 우리 인생 여정도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이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변화되었을 때, 저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 같이 받았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사실 그 즉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바울은 딱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짜 빛 앞에 선 사람은, 진짜 그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의 물이 나를 채운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말씀 한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참 자주 읽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구원받은 신분을 확신합니다. 근데 그 신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게 18절 19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담아주셔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도록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여정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예. 우리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은 예수가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핍박자, 살인자 사울을 부르셔서 절대 가능 예배자, 전도자,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 질문을 듣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받으실 때 자기 자신을 이 남은 자에 투영하셨습니까? 지도자에 투영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교사시니까, 내가 맡은 렘넌트가 있으니까 지도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겠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이며 나는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메시지에서 정확한 단어로 주셨던 단어가 있어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처음 1세대 어른들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과 전도의 사명을 전달받은 우리들의 책임과 사명이겠죠. 렘넌트로 자란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남은 자, 지도자 전부 주인공이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우리의 유일한 이루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근데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처음에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지요. 성취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땅끝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만민에게로. 그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루는 것은 나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교회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바울은 그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막 사역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네 분이 생겼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사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을 너무 잘하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직접 말씀받았던 사람은 바울이 최고라고, 아볼로에게 지도받은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라고, 서로 동역하는데 막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거기다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우리 5절에서 먼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도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남은 자이면서 지도자입니다. 여기 9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자라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세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전도운동에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24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워낙에 전도운동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내 걸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소원 놓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24. 지금도 하나님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루십니다. 전도 흐름의 24.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대회 때는 여기 두 가지 추가해서 말씀 주셨어요. 한 장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일학교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한 영혼 24 하는 우리 교사들,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구미에서 시작해서 237을 가니까요. 선교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한 국가 24.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고 동역해서 또 현장에서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셔서 화목해 하는 말씀 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영적 지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맡은 교사들, 부모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을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